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망하는 모세, 기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 11절에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편의 대서사시처럼 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이자 영화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 이야기는 영화로도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디 모세의 뿐이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민자의 삶을 그려서 화제가 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민자로서 많은 공감을 갖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모세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세는 자랐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겁니다. 모세 자신이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형제가 매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같은 동포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모세는 커다란 위기의식에 빠져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서 배우자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됩니다. 게르솜의 의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타국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전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저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 때가 되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려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됩니다. 15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결국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었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40년을 기다렸는데 자신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고 또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400년이라는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 타이밍이 인간의 시간과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는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를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사로 미디안 광야로 내쫓겼지만 거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장인 이드로를 만났고 아내 십보라를 만났고 결혼했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도망의 여정 속에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머나먼 타국 땅, 미국에 발을 디뎠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던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마치 그 이집트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는 것 같은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셨고 지금 또한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지난 저희 짧은 미국에서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샤럴 단식 미국으로 와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또한 기억하십니다.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또한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